성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워드 작업을 했어요. 성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10월 27일 그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죠. 세계 각국 정상 21명과 경제인, 정치인 해가지고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숙소가 부족해서 대형 크루즈선까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최고로 비싼 숙박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호텔은 럭셔리 서브마린 호텔이라고 하는데, 초호화 잠수함 호텔이라고 해요. 잠수함을 개조해 가지고 깊은 바다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했는데, 숙박비가 무려 1억 7,8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룻밤은 안 되고 이틀은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억이 훨씬 넘는 거죠. 저 같으면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못 간다고요? 깊은 바다에 가서 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탄절 아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 그 숙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나라 대통령도 정말 돈 많은 경제인도 이렇게 멋진 호텔에서 묵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어디에서 묵으셨을까?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숙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묵으신 숙소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 대답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를 대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비극은 결국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인간의 잔인한 죄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이웃과 정말 갈등 속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도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인데 총으로 난살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역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의 방화쇠를 당긴 겁니다. 최근 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안업체 직원이 어느 사무실에 가서 쉬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초코파이가 있었고 카스타드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합계 1,050원이었다고 해요.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인데, 협력사가 고소를 했어요. 직원은 합의하려고 했는데 합의해 주지 않았어요. 일시명에서 5만 원. 그래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일명 초코파이 재판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근데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유튜버가 폭행 사건에 말리다가 가해자가 될 뻔했는데 이제 겨우 모면한 사건들도 있고, 또 어떤 그 사건을 목격해서 신고를 했는데 용의자로 몰아가지고 겨우 이제 해결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어디 있냐, 그런 물음을 던진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이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죄와 욕심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성탄절 아침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더라도 좀 좋은 방법으로 오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좀 화려한 곳에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나 하다못해 예루살렘 정도, 아니면 사람이 우거하는 움막집이라도 정해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필 마구간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향수가 있어서 그렇지,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동물의 먹이통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정말 비참한 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땅으로 가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호적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여관마다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그 누추한 곳에 아기를 낳은 거죠. 구유에,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를 뉘었어요.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관이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마구간도 동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이나 나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비참한 거죠. 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극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했는데 랄프라는 그런 학생이 정말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는데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너무나 참여하고 싶다는 그 사실을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이 아이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데 그래도 배역을 좀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을 많이 하거나 민첩하지 못하니까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좀 어렵고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맡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이제 누군가가 방 없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 방이 없어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 좀 주세요, 그럼 방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었던 겁니다. 서로 합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물었어요. 큰일 났어요.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랄프가 방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러가지 않고 큰일 났어요.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랄프가 방 없어요. 잘하시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아요. 저에게 방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랄프가 방 없어요 하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랄프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막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 숙연한 감동으로 와 닿은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랄프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랄프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 말을 알렸을 때 그는 순종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빨리 가잖아요. 엘리사벳에게 막 달려가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친척이었던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근데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 이 뱃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찬양을 이 마리아가 하게 되는데,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어떤 권력을 말하고 있죠. 지혜, 권력, 부, 물질,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러한 추구를 통해서 인간이 결국 행복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노래한 겁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 추구, 이건 교만함이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 추구,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 추구,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의 향을 뜻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모략은 세상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권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권력과 지혜와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탑을 쌓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물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 구유에 나신 것입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귀족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왕족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작은 마을,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어요.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시골에서 한 처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왕자라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평범한 모습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누구라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께 첫 번째로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양을 치던 목자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경배받기를 기뻐하셨어요. 왕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왕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는 오직 병자에게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의인으로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낮고 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가난한 자라도 교만하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낮고 천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높고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가난과 궁핍, 고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강포로 쌌다고 하는데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찢는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보라는 말은 좀 멋진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옷감이 아니고 찢어진 누더기 같은 것으로 대충 그렇게 감싸 놓은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묵상해야 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이 땅에서 살면서 굶주림, 고독, 목마름, 슬픔, 눈물을 흘리셨죠. 멸시천대, 핍박, 급기야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무덤에까지 장사되는 그런 경험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한 가지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실 뿐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동정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체험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임마누엘 되셔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 가족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사춘기에 있는 그 딸이 결국은 이제 목발을 짚게 되었어요. 같이 사고를 당했어요, 가족이. 근데 이 아버지도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근데 가족들이 이제, 다른 가족들은 건강하게 되어서 이 딸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목발을 짚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춘기 지나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옆에서 이제 아이가 찾기로 뛰어가는데, 다른 아이인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빠가 갑자기 목발을 던지고 그 아이를 구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실은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아픈 척 하면서 그렇게 목발을 짚고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감동으로 와 닿았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동정이라는 거죠. 개역 성경으로는 체휼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동병상련.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연약합니까? 갑자기 어떤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는 정말 구하다가 세 번째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그 성탄의 은혜와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태어나신 곳 생각해 보니까 마구간, 나귀, 말, 많은 동물들이 가득 차 있는, 양들도 울어 제끼고 말들도 이제 소리를 내면서 있을 곳이 없어서, 나을 장소가 없어서 말 구유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를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 의롭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다 거부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자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